몇번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갈수록 세상사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깊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문제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각인된 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 것이 더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중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환경 어려워요. 하나님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재앙을 지금 내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애굽에서 얻은 것이 깊이 각인되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 만나면 다시 돌아가는구나. 근데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이 오늘 이제 9장에 쭉 피력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도가 3번 나와요.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제목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일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배경을 한번 보는데 지금 계속되어지는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또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타와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돌림병으로 모든 가축을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모세에게 말씀했고 그 말씀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네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축인지 애굽의 가축인지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4절 증거 있습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 못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을 구분 못해요? 하나님은 구별 정도가 아니라 스페셜 존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특별 관리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가축도 기억하시고 애굽도 가축도 구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시작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죽고 살고는 아니에요. 4절은 예언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안 죽일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예언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정한 시간표 속에서 이제 재앙이 내렸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구분 정도가 아니라 구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 죽게 만들고 애굽의 가축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죽지 아니한 예언이 성취된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의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증거를 지금 보려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시작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돌림병으로 죽었고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어요. 이 증거를 보고도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요, 항상 때가 있어요. 때. 5절에 보니까 이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예언의 말씀이 던져지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지만 그 시간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때가 있다니까, 이루시는 때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이라는 때가 있잖아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정한 기한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그 때를 이루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시계는 지금 우리가 차고 있지만은 이 시간을 돌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지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널 안 죽는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고 증거가 오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재앙을 내릴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자세히 보면 창조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적 처벌의 원칙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적 섭리의 대원칙이 있어요. 창조주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 손에 있고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재앙을 엎을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처벌의 원칙을 보면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점이.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축복으로 심판도 면제받도록 다 해결했지만 언약 밖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놨다니까요.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가 기준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9절, 20절, 21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와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의 권한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처벌의 원칙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축복의 원칙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의 강도를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앙의 강도를 보면 처음에는 애굽의 전역의 재앙이 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점 언약 백성인가 언약 아닌가를 구분해요. 지난주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분하시고 애굽 백성을 구분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메시지가 지난주였고, 이번 주 자세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담는 자는 하나님이 처벌해서 면제를 해요. 그게 이제 오늘 9장에 가서 킵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7번째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바로의 신하 중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라 해가지고 들에 있다가는 우박에 맞아 다 죽습니다. 짐승도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 중에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우박을 안 맞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작.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재앙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순간에 느끼는 거 없어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자도 삽니다. 노아 심판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짐승도 살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재앙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다. 이스라엘은 알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참신이다 깨닫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화덕에 있는 재를 두움쿰, 모세 보고 두움쿰을 주워가지고 하늘에 재를 날려라. 그럼 이 재를 확 날리면 이 재가 확 바람에 날려가지고 애굽 사람의 몸에 붙어요. 애굽의 짐승에게 붙어요. 그러니 고센 땅에는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가 안 와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막 오는데 우리는 다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어지지요? 자, 여기 봐봐요. 8절 봐봐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뭐하라? 이렇게 날렸어요. 자, 날렸더니, 자, 시작.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생겨요? 악성 종기가 생겨요. 그런데 왜 죄를 뿌리라고 했을까? 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악신 중에 튜폰신이라고 있어요. 튜폰신은 불에다가 재물을 태워요. 재물이 태워지면 재가 남아요. 그래서 재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신을 섬긴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를 뿌렸더니 갑자기 막 각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몸에 붙기만 하면, 애굽의 짐승에게 붙기만 하면 종기가 생기는 이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악신을 섬기는 투폰신의 잿더미인데, 그럼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은 헛것이고 거짓이구나.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9절에 보면 이들 입으로 말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뭐다? 요술사들이 말해요. 그런데 이 죄가 누구에게 뿌려졌냐면 온 백성 중에 요술사들에게 11절 보면, 오늘 본문 11절 보면 요술사에게도 죄가 붙어가지고 종기가 난단 말이에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나,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뭐했다? 그러면은 요술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가 섬긴 튜폰신의 잿더미가 우리를 이렇게 악성 종기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튜폰신은 이건 거짓이고 죽은 신이고 헛것이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 재앙을 만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 종기에 안 걸리고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만 종기에 안 걸리기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똑똑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도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분들 맞지요? 자,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와 시작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인이 천인이 내 우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라벨은 씌워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우리가 더 많다면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속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언약 백성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의 기준을 잘 몰라요. 개념을 잘 몰라요. 인천에서 합숙훈련 강의하면서 제가 언약을 설명하는데 언약이 뭐냐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언약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냥 무조건 창세기 3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계획한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언약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을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의미만 깨달으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재앙이 와도 관계없어요. 언약 백성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언약 백성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있다면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청산이 돼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고 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재앙이 와도 재앙이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스페셜 존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특별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언약 하나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개념조차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단어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물어보면 똑같대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는 2글자고 그리스도는 4글자인데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지난 주간도 AD 농어촌 방송선교에 한 600교회가 같이 예배드렸어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였어요. 구원의 길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충격들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3번 4번 해줘야 우리가 이해되겠대. 어떤 분은 고백했어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라는 걸 이제 알았대.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제사장이라는 걸 이제 알았대. 마귀 손에서 나를 살려내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뭘 믿냐?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까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가 어떻게 해결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마귀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나를 찾아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를 그냥 보세요. 신명기서 32장 10절 보면 저는 신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또 만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늘 호의하신대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보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뭐 할 거래요?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언약 백성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대로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구나. 그래서 언약 백성의 축복 속에서 한 주간도 나를 찾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도 가고, 모세는 이 말씀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붙잡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가 한 주간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강의를 17번 하고 어제 저녁에 10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마치고. 근데 17번 강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이 메시지 가지고 누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놀라워요. 내일도 한 교단에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내일 오후부터 세미나를 해요. 근데 지금 기대가 돼요. 저를 통해서 한 3년 전에 복음을 깨달으신 교단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늘 겸손하게 저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고 말씀을 나눠요.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간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내일 지금 모아놓고 내일 오후 1시부터 세미나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누리고 있는 요것만 가서 겸손하게 섬겨드리면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만. 이번 합숙에도 인도에서 300명 목사를 배출하신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 4분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어제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만 했지. 나도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게 너무 창피하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는 안 가르쳤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인도에 목사님들만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오셔서 메시지 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에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오늘 보세요. 하나도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책임졌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구나.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약속으로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염려 안 해도 돼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우박 내릴 거다. 약속 말씀 붙잡고 밖으로 안 나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아 보세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죠? 말씀 붙잡고 가니까 길이 훤히 보이죠? 네? 아니, 우리 성도님처럼 말씀 제대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막 말씀이 한 주간 막 풍성히 누려가지고 주일날 기도하시는 분 보면 막 말씀 안에서 엑기스가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 보면 얼마나 은혜됩니까?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여요. 원하는 길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기도 수업 대강하지 마시고 기도 수업에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요절도, 중요한 암송도 요절 암송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막힌 담들도 허물어지고
꼬여있는 문제도 풀려지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 깨닫고 가면 여러분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요. 재앙 만날 저 현장이 보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저 현장이 보입니다. 빨리 집안으로 데려보내야 되겠구나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재앙을 내린단다. 너희들은 집 밖에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누군가는 가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나의 삶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거야 돼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강의하고 저녁 먹고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녁 먹으러 이제 그 교회가 엘리베이터 건물이 12층이더라고요. 11층, 11층, 12층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층에서 강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아이 꼬마들이요 여러 명이 한 4명이 막 그 자기 담임 목사를 쫓아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3살, 4살짜리들이 5살짜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큰 애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도 전도하러 갈 거예요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무슨 소리인데 그랬더니 주일날 되면은요 유치부 아이들이 전도지 가지고 그 상가를 돈다네요. 아니 유치부 아이들이 상가를 돈대요. 전도지 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꼬마들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니까 어른들이 웃으면서 안 받아 이런 사람이 없다네요. 다 받는다네요. 앵벌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래서 진짜 바르게 가르쳐. 여러분 할 일이 있다면 뭐밖에 없겠어요? 저는 전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의 자리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내 남편이 안 믿는다면 이 자리로 함께 들어와야 되는 건 맞지요. 내 자녀가 안 믿는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전도예요. 내 친척이 안 믿는다면 그를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둔 자들은 돌아오지만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재앙 만나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재앙 만나면 되겠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고 이걸 지속적으로 말하는 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말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후대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멋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언약 백성은 축복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나를 찾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 맞니?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미래 할 일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서 피하게 하는 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갈수록 영육 간의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염려하는 거 우리는 막 염려 안 해야지 참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가 안 되면 좋겠는데 염려돼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네? 염려 없으시죠? 염려 돼요? 염려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 걱정, 원망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과거 여러분의 주소가 어떤 주소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어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살리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염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만이 모든 염려, 불신앙이 종식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가는 길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염려가 끝이 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현실을 자세히 보세요. 초월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담고 기도한다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밭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눈이 열려서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직장 준 게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나보고 하나님 사업하라는 것 이것 때문에 사업해야 되겠구나. 내게 중직자로 직분 준 것이 이것 때문에구나 라고 하는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물려 버린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